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또 한번 양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두 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두 번 외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또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장 4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잃은 것과 얻은 것, 아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내가 집착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얻은 것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명문가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사법고시 패스, 장래가 촉망받는 법관으로 명문가 교수와 결혼하여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되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헷가닥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살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말리다 안 되니까 아내가 자신과 그 신학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최후의 통첩을 해왔다. 부모와 친척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장인어른까지 찾아와서 미쳤냐,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지 말고 잠시 아내와 바람을 쐬고 여행을 좀 다녀와라. 비용은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선배 판사도 휴직서를 받아줄 테니 필요하면 1년이라도 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무릎을 차고 따귀를 때리면서 욕을 하면서, 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 걸 다 포기하냐. 가정까지 버릴 만한 그 정도야? 네가 공부하니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가문의 먹칠에도 유분수지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결국은 아무도 그를 꺾을 수 없어 아내는 이혼 신청을 하고 떠나버리고 가족은 그를 버렸다. 금빛 미래가 보장되었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가문의 자랑이었던 자가 이제는 수치가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가족도 그를 버리고 족보에서 지워버렸다. 아내는 떠났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삶을 현대로 각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현대판으로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총각이 아니었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랍비였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그런 엄청난 가정에서 양가 교수와 함께 양가가 율법의 전통적인 결혼식을 했는데요. 돌아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아내와 그 가정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람이 물어보겠죠. 아니, 대학을 졸업한 그 졸업장, 지금 최고의 명예, 이런 것까지 다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마 세상에서는 그러겠죠.
아니 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직장도 버리고, 아니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가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사실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 넷이 다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목회한다 그럴 땐 아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도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왜 이러니 그랬습니다. 셋째 넷째도 신학하겠다 그러니까 말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 누구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제 동생은 싹 빠졌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형님들을 돕겠다 해서 평신도로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가문의 명예까지 버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이 자기도 자랑할 만한 배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율법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 4가지는 태생으로 출생적으로 얻은 유대인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3가지는 자기가 삶에서 유대인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얻었습니다. 자, 출생적 특권과 스스로 성취한 것들을 보죠. 출생적 특권을 보면 5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난지 8일 만에.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는 것이에요? 개종을 해서 어른이 돼서 할례 받은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딱 8일 만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때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정통이라는 거예요. 또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째는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 소속을 특별히 내세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만이 유독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요,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특출나게 똑똑하고 좀 이렇게 어떤 마음에 우리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주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짓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사울의 부모님도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파와 우리 명예 가문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 것이에요. 자기는 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또 유대 나라가 포로가 간 후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 알죠? 에스더서에서 자기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의 모든 계획들을 허사로 돌리고 그 민족을 살린 사람 이름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인데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하면 명문 가문이에요. 귀족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명문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는 루벤 지파인데요 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한 것이에요. 또 4번째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인의 히브리라는 말은 의도가 있어요. 비록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난 터키 남부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양쪽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유대 전통을 지키는 히브리 말을 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뭘까요? 자기는 비록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헬라 문화에 자기의 삶이 더럽히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죠. 우리 교포들도 이제 점점 많아질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아마 인종 간의 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야 한국 사람 하지만 2세 3세 되면 그런 게 없어져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당시에 전통을 중요시하고 족보를 따졌던 유대인 지파 중에서는 베냐민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건 굉장한 것이에요. 그건 출생적으로 나는 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대인으로 자랑스러우니까 나는 더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건 혈통적으로 얻은 것이에요. 성취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또요, 더 정확하게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당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면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원했던 건 뭐냐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순수함을 지키는데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명예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이 존중했습니다. 아, 바리새인이세요? 아, 예. 모든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유대인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비난의 명칭이 아니에요. 명예로운 명칭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열심은 종교 생활의 최대의 자질입니다. 열심이라는 건 신학적인 단어예요. 신학적인 단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순결에 열심을 보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비느하스의 전통,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동침하는 그 사람을 그 텐트에 들어가서 창으로 찍어 죽입니다. 두 사람 한 현장에서 찍어 죽여요. 그러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행했던 진노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럴 때는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뭐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영광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열심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율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메시아닉 그룹, 예수 믿는 자들, 예수장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내가 멸절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볼 때 난 영웅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웅이라는 게. 당신들이 하지 못했던 거 나는 앞서서 한 사람입니다. 공회에서 모든 정권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잔해하기 위해서 가다 주를 만난 건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는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열성적인 유대의 전통을 지켰죠. 순교를 위해서는 폭력을 불사한 맹렬파로 비느하스의 전통에 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율법으로 볼 때 날 보세요. 흠이 없습니다. 흠을 잡아보세요. 흠이 없어요. 율법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의 열심이나 또 하나님의 명예를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을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없애려고 했던 그 열심, 율법으로 따져보세요. 나는 흠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의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흠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대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보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으로는 여러분들보다 탁월해도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7절에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제까지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전통적인 것, 출생적인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모든 쌓아놓은 모든 것들, 실력, 학력,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깁니다. 여기 단어를 참 재밌는 단어를 써요. 7절에 보니까 유익하다, 이건 profit입니다. 해로 여긴다, 손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산서를 딱 앞에 놨어요. 그리고서 손익 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익과 손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자기의 삶에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건 이익이 아니에요. 프로핏이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가치관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자신이 한때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더미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냥 똥덩어리로 더 이상 돌 필요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특권은 뭘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했던 것은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실행해 나갈 때, 그때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613가지는 쓰여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내려온 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쓰여진 말씀과 구전을 내온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구전이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다 구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613가지를 설명해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거는 거예요. 펜스를 쳐놓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한 가지도 범하지 않을 때, 또 범했다면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삶에서 흠이 없이 삶을 살아갈 때만 자기의 의를 통해서 자력으로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냥 자기가 범죄자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요. 마치요, 이게 아무 사인도 없을 때는 뭐 30마일, 40마일 달려요. 근데 갑자기 사인판에 15라고 나와 있으면 그럼 내가 줄여야지. 브레이크 딱 밟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율법은 사인판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딱 보니까 여기서는 15마일이구나, 여긴 25마일이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이렇게 율법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은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한 의가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왜 자력으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제공됐는데 그걸 거부하고 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이사야가 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는 건 뭘까요? 쓰고 버린 생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가문, 학력, 배경,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으로 살아가세요? 명예로 살아가세요? 인맥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수님 외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에 이러한 배경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얻었던 모든 것, 율법을 행해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의, 내 명예, 실력, 학력,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죽으심을 본받기 원하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의 열망이에요. 그럼 여기서 부활의 권능이 뭘까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생동력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끝난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아주 폭발력 있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재밌는 단어 하나 쓰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고난에 참여한다. 참여한 단어가 뭘까요? 펠로우십입니다. 코이노니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나타난 부활의 다이나믹한 생동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넉넉히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겪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다면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까지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세상 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불법을 자행하고 대충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동료로 품을 것이에요.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 십자가를 지는 사명은 인간이 체득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굉장한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 내 몸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조들의 정말 헌신과 땀과 피를 통해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까지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굉장한 것이죠. 또 그런 얘기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11절에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자가 될지라도,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부활을 이뤄낼 것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아니 왜 맞고만 있어? 아니 왜 당하고만 해?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맨날 당해야 돼? 아니 그건 아니지. 말은 해하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지. 해 할 거 다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손해만 보고 살아? 바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바보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왜요? 미래의 약속이 없는 사람과 미래의 약속이 있는 사람하고는 삶이 달라요. 집이 갈 데가 있는 사람하고 집이 갈 데가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어릴 때도 막 동네에서 뭐 땅 따먹게 하고 뭐 요만큼 따먹으려고 뭐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다가 밥 먹어라 그러면 언제 그러냐 그냥 팽개치고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부모가 안 부르는 애들은 못 가요.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탁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땅따봉다고 한다고 다 그렸던 거예요. 비용은 휙 다 지워져요. 또 빗자루로 한번 쓱 썰으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쓱쓱 지우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라는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먹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나눠줘요. 근데 주님은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순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놀라운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내 자아, 날로 닳아서 자꾸 없어져요. 옛날에는 주먹으로 살죠. 내 경험으로 살죠.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뭐.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꾸 누르니까요. 내가 서려고 하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 힘들이 자꾸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안 집사님 낙심할 얘기 했잖아요. 머리카락이. 겉사람은 후패하죠. 후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후패하죠. 그렇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걸 세상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만 생각합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명예, 재력, 여러분 이것들은 이제 한번 탁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쓰나미 싹 지나오면 싹 없어집니다. 육신 탁 치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박사학위 땅 치면 생각이 흐트러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9절, 10절, 11절을 원래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로 한다면 9절에서는 8절과 9절에서는 칭의, 10절에서는 성화, 11절에서는 영화 이렇게 됩니다. 내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점점 더 부활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한 사람이 N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노래하고 났는데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잠시 후에 막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부른 아주 저음의 바리톤이 청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방송사에서 막 계약 제의가 들어오고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은 자꾸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당연한 거죠. 아무도 마음으로지 않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이에요. 너무 목소리가 멋있어요. 사람들이 막 거의 빠져듭니다. 조용히 머리 숙이고 기도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출세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이 앉아있는 책상 위에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조용히 갖다 놓고 갔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자주 암송하던 밀러라는 부인이 쓴 성시였습니다. 성시의 가사를 쭉 읽다가 이 청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부터 멜로디가 솟아오르는데요. 그는 펜을 가지고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나온 곡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동역한 조지 베벌리 쉐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 2013년에 소천했습니다마는 목소리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8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 찬양을 했어요. 운집한 사람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한두 끝도 없이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다 받은 후에 그가 남긴 한마디는 장례를 다시 숙연하게 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이제 다시 앉았어요. 네,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평생 검소하게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특송을 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2013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떻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한들 이게 우리 힘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온 것도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죠. 나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외에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전통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내가 세상에 이루는 모든 것들, 돈,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은 한 번 와르르 흔들리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게 안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당신이 가진 게 뭐가 있어? 배운 게 뭐가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잘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이가 많다고 어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그 삶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내가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배경, 내 건강,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의 몸이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 접어놓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친밀함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에게만 믿음으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은밀하게 주께로부터 오는 그런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다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모습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